오늘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늘 본문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더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이 가운데 이런 어려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고 깨닫고 어제 오후에 총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마 갑자기 빨리 보내느라고 문자를 보냈으니까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우리 교단 모든 교회 다 보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6천 교회가 되나요? 내용은 오늘 말고 다음 주에 6월 28일 시청 앞에 있는 대한문 광장에서 한국교회 628 연합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광고입니다. 우리 개신교 22개 교단이 참여하는 서울 경기 지역에요. 함께 모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메르스와 동성애 조장으로 탄식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 대한문을 미스바로 선포하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이 고쳐지기를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준비위 측에서 6월 28일 대한문 광장 한국교회 연합예배의 성격과 참여 강령을 4가지 보냈는데요. 우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4가지 강령을 제시합니다. 1. 대한문 광장에 모이는 것은 메르스와 동성애 조장으로 탄식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국교회 연합예배입니다. 2. 우리 민족 곧 나의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왜곡하여 전능하신 분을 거스리는 동성애자들과 우리 사회 공동체의 위험한 상태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 죄를 가지고 나와 대신 회개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모입니다. 3.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정죄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참소하기 위함도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주님의 자비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바라고 모입니다. 4. 동성애의 해악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동성애를 조장하여 나라의 존립과 온 국민을 위태하게 만드는 일부 무지한 공직자들의 각성을 위해 기도하려고 모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공직자들을 허락하심도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통곡하고 슬퍼하기 위해 대한문을 미스바로 선포하고 모입니다. 그런 4가지 강령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여기 다 맞는데 가뭄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가뭄은 안 들어갔네요. 가뭄도 기도해야죠. 사람이 비를 오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다 하지만 비를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어제 중부지방에 비가 좀 왔지만 전국을 다 해결할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좀 더 비가 더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가뭄과 역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산정호수, 큰 호수인데요. 산정호수의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저도 일전에 우리 노회에서 그쪽 야외별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큰 호수거든요. 돌아가면서 둘레길이 다 있는데 다 바닥이 드러났어요, 바닥이. 그리고 배추씨를 심었는데 싹이 나야 되는데 뜨겁고 비도 오지 않아가지고 싹도 트지 않고, 그리고 어떤 지역은 밤 9시부터인가요? 제한급수를 할 정도로 사실은 식수난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물을 좀 더 아껴 써야겠더라고요. 다른 데는 지금 9시 넘어가면 수돗물도 안 나오는데 아껴 써야겠더라고요. 극심한 가뭄입니다. 여러분, 가뭄은 뭐 오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쯤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에 그때도 오늘같이 이 가뭄과 역병이 있었습니다. 1882년 고종 때인데요. 혹독한 가뭄이 나라를 급습했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이 고종왕이 참 훌륭한 분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자신이 하늘을 경외하지 못하고 백성을 사랑하지 못한 죄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탓했어요, 고종왕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4월 10일 날 그해 삼각산 목명산에서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기우제를. 그때는 비 안 오면 다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우제 드렸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왕이 그랬어요, 왕이. 한강 남단 종묘에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렸고 5월 18일 사직단에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 역시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10일 날 남병들이 대궐에 침입하는 다음 날, 그때가 그 이모군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모군란. 그 다음 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조금 지나서 1895년에도요, 그 당시에는 서울이 한양 아닙니까? 한양에 호열자가 들어왔습니다. 호열자. 호열자라는 콜레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콜레라를 한자로 쓰면 호열자로 씁니다. 콜레라가 돌았습니다. 서대문 고갯길에 시체가 질비했고요. 서양 선교사 알렌과 스크랜턴이 야전병원을 열고 역병과 맞서 싸웠지만 전국에서 십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그 전에 1474년부터 제정된 국제오레이라고 하는 그 예의를 따라서 여제를 지냈습니다. 여제가 뭐냐면 역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질병도 오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귀를 쫓아버리는 제사가 여제입니다. 여제.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역귀를 달래 멀리 보내놓는 제사, 여제를 지냈고, 왕이나 지방장관이 주관하고 1년에 보통 3번 드렸는데 역병이 돌 때는 시를 따르지 않고 자주 드렸다는 겁니다. 콜레라가 다시 유행하던 1902년까지 우리나라 여제는 50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던 그 시절에도 이런 가뭄이나 역병이, 전염병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왕이 이런 제사도 드렸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 이 치수, 물관리와 전염병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관계시설과 물관리는 정부 몫이고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 방역에 국가가 나서는 것 문명의 명령입니다. 군주와 지방장관이 주최하는 그 국제오레이의 규정처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정치인, 행정관료, 지방자치대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엉성한 국가관리망을 벗어난
이 수포 전파자가 병원을 활보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나라는 이 메르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했어요. 이 메르스 때문에 격리된 환자가 5,197명이고요. 조금 줄기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어제까지 확진자가 166명이고 그 중에 24명이 죽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메르스는 중동에 갔던 한 바이어, 사우디에 갔던 바이어, 그 사람이 5월 10일경 들어옴으로부터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지금 그 한 사람. 그 후쿠다 게이지라고 하는 국제보건기구 평가단장의 말에 의하면 한국의 의료진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잘 몰랐고요, 발생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 4월 말에 복지부에서는 메르스 관련 회의를 한 차례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주의합시다. 그러고 끝났답니다. 국내 메르스 전문가는 한 두세 사람밖에 없고요. 또 이 나라의 전염병 관리를 총괄하는 그 총본부, 질병관리본부에는요, 군대를 대신에 때우는 공중보건이 몇 사람 있을 뿐입니다. 이런 허술한 상태로 이런 질병을 어떻게 막습니까? 질병이 나는 건 할 수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작년에 세월호 일들도 기억나고 그럽니다만 그게 하루아침에 금방 고쳐지겠습니까? 가뭄은 가뭄이고 질병은 질병인데요. 그런 일에 대처하는 오늘 여러 가지 국가나 여러 가지 행정기관의 사람들, 또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의심한다고 그러면 좀 집에 좀 가만히 있어야지. 여기저기 다 다닐 때 다니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을 누가 맡겠습니까?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총체적인 그런 잘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보건 전문가도 우리나라의 사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건 전문가 두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미국 그 의학 학회지에 실었어요. 투명성이 부족했고요, 부실한 감염 통제, 그리고 불필요한 학교 폐쇄가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진단을 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메르스 같은 전염병들은 이 보건의료 환경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투명성, 신뢰, 감염 통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 충분히 잘 대처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대처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방면에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가뭄 때, 역병이 돌 때 그들은 그들의 제사를 드렸어요.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늘에다가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의 이 사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다음 주 이렇게 우리 교단도 22개 교단 연합으로 있고 예배도 드립니다만 하여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임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고요. 그리고 분명히 집회할 것은 어쨌든 초기 대응서부터 이 전염병에 대하여 책 있게 대처하지 못한 그런 잘못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서부터 하나하나 고쳐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쳐가야죠. 괜찮겠지. 한 사람 정도 어떤 괜찮겠지. 그런 그 조그만 어떤 그런 아니함들이 다 결국은 불씨를 키운 것들 아닙니까? 주의합시다. 그리고 4월 말에 회의했다니까요. 복지부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좀 잘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된 일을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 2000년 전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유다 땅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둡고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이 그지없었고요. 그리고 헤롯 왕, 유대 왕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 만큼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처처의 강도들이 출몰했고 온갖 부도덕한 행위들이 만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소망을 주고 빛을 줘야 할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당시 종교계도 세속화의 경향이 짙어서 의식만, 형식만 남아있고 알맹이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총체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2000년 그들 역사에 내려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도 어느 곳에서도 어떤 고생을 해도 저들이 끝까지 견디고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만큼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희석되거나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 때문에 강할 수 있었고 모든 문제와 질병을 이길 수 있었고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를 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광야에서 새롭게 전파되어지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뭄의 단비를 만난 듯 많은 백성들이 선지자의 외침을 듣기 위하여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행차를 나가려면 길을 잘 닦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메시아를 맞이할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메시아 왕을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길은 닦아야 합니다. 좋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든 길이 필요합니다. 구부러진 길은 효율이 없습니다.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튀어나온 것 깎아야 하고 낮은 곳은 메워야 하고 높은 산 굴을 파야 하고 강에는 다리를 놓아야 달리다 보면 골짜기인지 다리인지 쭉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왕이 오는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모셔드릴 마음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도로 공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감상적인 그런 것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사위될 사람에게 여보게 부디 내 딸을 사랑해 주게, 그리고 혹시 이 애가 우는 일이 있더라도 왜 우냐고 너무 캐묻지 말게. 왜냐하면 여자가 우는 데에는 꼭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우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까? 이유도 있겠죠. 없을 때도 있어요. 늘 이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회개의 증거가 눈물로만 나타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회개할 때 눈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만이 회개의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와 눈물은 다릅니다. 회개는 눈물도 흘리지만 잘못된 그 길에서 180도로 돌아서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낡은 과거와 지나간 모든 잘못된 일들에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지난 일들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끊어야 하고 부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기 전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끊어야 할 것 끊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그 많은 은혜의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워도 마음에 주님을 모신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못 버린 것이 무엇인지, 끊지 못한 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굽은 것이 있으면 피라는 겁니다. 예? 굽은 것. 예? 어두워진 것, 구부러진 것, 그거 표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해되는 일에 방해되는 것, 이웃과 내가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것, 그 구부러진 것 다 제해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부러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과 이웃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죄, 실패, 낙심, 절망, 불신, 그런 골짜기 메워져야 합니다. 그 골짜기에 남아있는 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있는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룬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부러진 거 피고요, 교만한 거 낮추고요, 골짜기는 싸매고요, 그렇게 해서 새롭고 탄탄한 마음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지금 약혼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났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받아들이잖아요. 수용하잖아요. 이러한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한 마음의 사람이요,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평탄하고 곧은 주의 길, 마음의 길을 준비해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 바로 거기에 큰 구원의 은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가 그 마음을 준비하지 못하면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내가 골짜기를 메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골짜기를 메우십니다. 하나님이 산을 헐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굽은 길을 바로 놓으십니다. 그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프죠. 그런 아픔 없이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전쟁도 있고요, 기근도 있고요, 재난과 질병, 실패가 있습니다. 갖은 어려움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다른 생각해도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인하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끊지 못할 때 하나님이 끊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무서운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도로 공사를 시작해서
높은 산 낮추고 골짜기 메우고 굽은 길 바로 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영접할 때 주님의 평강과 능력과 은혜와 영광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위에서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는 이 많은 사건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연일 이 모든 흉악한 사건들이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우리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참되게 회개하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그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있으며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특히 이 6월달이기도 하지만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와 온 교회가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해마다 큰 사건들로 어려움을 겪는 중 올해는 또 깊은 가뭄과 메르스라는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지 않던 우리 조상들은 그것이 자신의 책임인 줄 알고 하나님께 하늘의 신에게 제사도 지냈는데 이 모든 이 민족의 어려움들이 우리와 우리 민족의 죄악임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우리부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탓하기 이전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쓰는 가운데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